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둘째 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원래는 미국하고 똑같이 11월 말에 이렇게 지켰다가 1950년대 법으로 이걸 바꾼 것 같아요. 10월 둘째 주로. 아무래도 캐나다 위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수확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10월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런다 그러죠.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 감사절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감사가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11절 말씀 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보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로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가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섞여서 거기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들을 만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12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쪽에 딱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10명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었어요.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그 저 남쪽 지방에 있는 한 섬에 모여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죠. 이 나병을 치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그쪽에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더 어려운 병이었죠. 아예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격리시켜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또는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던 제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가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돌에 맞으니까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 떨어져 갖고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소리를 치면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나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소리를 치겠습니까? 철박했으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꼭 만나야만 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예수님을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아주 힘차게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쳤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소리에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좀 보세요. 여기 13절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한글 성경은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acher이라고 써있지 않고 master이라고 썼어요. 마스터. 이 마스터를 번역하면 그냥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 아닙니까? 주인님 이런 뜻인 거예요. 주인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부르니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마스터,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으로서 믿고 그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보시게 되는데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좀 이상한 말씀이죠. 일단 의사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고 판사 역할도 다 했어요. 이 제사장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완치 확인을 받아야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을 가장 듣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려면 이 병이 먼저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이 나아야지 제사장에 가는 것인데 먼저 제사장에 가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상 치유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인데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상한 말씀인 거죠. 이들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민이 됐겠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일단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이 이렇게 쭉 가고 있었을 건 아닙니까? 10명이 쭉 가면서 옆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옆 사람 얼굴이 갑자기 깨끗해진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갑자기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이 사람도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깨끗해진 거예요. 치유가 된 거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일단 고쳐주시고 가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다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반신반의하긴 했겠지만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그 말씀대로 갔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겠죠.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나병이 낫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구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을 응답으로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은 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병이 나은 거잖아요. 이들이 구했던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었던 것을 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어요. 전에도 안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안 믿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래서요,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믿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내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실 때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무엇과 연동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감사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하죠. 물론 예외들도 있어요. 예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감사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감사할 게 없어도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돼요. 이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 다음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말씀 이제 15절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 그룹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에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집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죠. 10분의 1. 10분의 1만이 감사하러 온 거예요.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감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도 감사를 잘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쉬우면 다 했겠죠. 근데 열에 9은 감사를 안 해요. 열에 1명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라고 하다가 막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사를 잘 하십니까? 감사를 잘 안 돼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갔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 감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9명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원래 마음이 이렇게 독한 사람이라서 감사를 안 한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치유받은 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지라고 하다가 잊어버린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감사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사람만 10분의 1만 감사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보다 감사를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따라서 이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2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은혜를 안 받아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았음에도 그 은혜가 당연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특별한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데 모두가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건가 보다. 당연히 다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2가지예요. 일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반 은혜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햇빛 주신 것에 대해서 햇빛 감사한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기를 주셨구나. 공기 감사한 거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는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기적을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 은혜인데 이것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생각을 못해요. 모두가 받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10명이 모두가 다 치유받는 것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9명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나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점은 감사했던 그 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감사했던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수르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피가 섞였어요.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였어요. 이중차별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중차별. 그랬으니 자기가 받은 그 치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머지 9명이 받았던 그 유대인으로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9명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예수께 감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특별한 것도 작은 일로 느껴집니다.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실 걸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때로는 그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끔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약점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끔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감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7절 18절 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섭섭함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웬만한 것 갖고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도 억울하게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섭섭하다고 하세요.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다른 일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가 좀 별거 아닌 일인데도 예수님은 섭섭하시다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만큼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9명은 어디 있고 어찌 한 명만 감사하느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감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다.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부분 앞에 거를 생각하고요. 뒤에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감사를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기뻐하시지 여기까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상하면 섭섭하시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문들이 다 막혀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뻐해야지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문이 닫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 9명도 감사를 했을 텐데 몰랐던 거죠.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감사할 타이밍을 놓쳤고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바쁘다고 감사를 뒤로 미루면 주님께서 섭섭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10분의 9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면, 두 가지를 반대로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특별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한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다시 16절 좀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100%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할 일로 보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0 전부가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그 첫 번째 소절이 이런 가사 아닙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은요,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수성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자수성가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갖고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지만 생각해보면, 가만히 짚어볼수록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참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린 늘 어렵다 그래요. 우린 늘 어렵다고 하는데 또 늘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어렵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요,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은요,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5번째.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딱 거기서부터 생긴 건 아닙니까? 국방비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못한다라고 우리는 늘 불평했고 늘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덕분에 그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그 무기를 수출하면서 지금은요, 방산 강국이 됐어요. 5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모든 것이 필요한 물자가 됐는데, 이 모든 전쟁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전 세계적으로. 약점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19절에 여기 보면 여기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죠. 엎드려 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감사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예수님께 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살해했다. 예수님이 알도록 감사를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꼭 그걸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꼭 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시고 글로 표현하시고 물질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다음 보면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은 육체가 깨끗해진 것뿐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 나병이 깨끗해진 것, 나병에서 몸이 깨끗해진 것은 그냥 육신이 살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구원은요 차원이 다른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감사했던 한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아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지면 더 많은 걸 이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는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옆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사람들에게 감사합니까? 라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감사하셔야 되고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주었던 이 배우자에게 감사해 주셔야 돼요. 결혼할 때에야 뭐 서로 끊이는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그 매력이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매력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봐도 내가 별론데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아서 참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누굴 닮아서 그런 것이다?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다 나에게서 온 거잖아요. 나에게서 와서 그렇겠지. 그렇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거라 기대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가족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같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같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요, 미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국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온 것은 여기 와서 사는 것은 한국이 좀 별로였으니까 한국이 좀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 이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민 올 수 없습니다. 조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한국보다 여기가 좋아서 왔는데 요즘은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다시 여기미를 가고 싶을 정도로 한국이 발전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으니 그런 조국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또한 교회로 인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부정한 게 많죠. 부정한 게 많지만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참 외롭지 않도록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영적인 말씀과 함께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음식으로 또 음식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찾아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말과 함께 물질로도 자그마한 정성으로라도 그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참 작지만 이 교회를 섬겨주어서 참 감사해요. 교회가 힘들었을 때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을 거쳐왔는데 그 참 어려웠던 기간들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묵묵하게 버텨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돼요.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 2시간, 3시간 밖에 이사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인 거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비판의 말들은 이제 버리고 오늘부터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불평하면 축복의 문이 닫히지만 감사하면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리면서 미래의 축복을 끌어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육체의 치유와 영혼 구원까지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